주님 안에 거해야 할 정말 필요성이 더욱 느껴지는 그런 시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저들에게 곧 내가 이제는 너희 곁을 떠난다, 또 멀지 않아 고난을 받고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 이런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15장 말씀은 세 가지로 이런 관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또 교회와의 관계, 또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 마지막 때 잘 이루어가느냐, 그것은 또 연관성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주님과의 바른 관계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 교회의 바른 관계는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과의 관계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공동체는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환난 중에서도 이 사랑을,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이런 책임 있는 존재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 세 가지 관계, 항상 이런 생각하시면 우리 중급 투반에서 영적 성장의 정상에서 배운 대로 그 세 가지 필수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교회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이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행복도 불행도 느끼고, 또 열매의 결과도 실패냐 성공이냐도 다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관계를 잘못 맺으면 인생에 많은 손실이 있습니다. 관계를 잘 맺으면 행복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마지막 때 종말의 시대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관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주님 안에, 주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교회의 바른 관계는 서로가 사랑해야 된다. 세상과의 관계는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들로 구원받게 된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서로 사랑하게 되고, 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 만에서 이 복음을 끝까지 증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요즘에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문제로 인하여 세상에 지금 많은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내가 그 병에 걸릴지, 또 언제 예기치 않게 가족과 떨어져 또 죽음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겪을지, 많은 분들이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앞에 많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지금 어떻게 예배드려야 될지, 드려야 될지 말해야 될지, 이 잡다한 생각들이 지금 우리를 많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영적으로 보면 어둠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관심은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우리는 서로 의사도 이런 진단, 정치인도 저런 판단,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보는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일까라고 좀 주님을 생각해 봤더니, 주님은 이 세상을 다 아시잖아요. 나는 나를 잘 모르지만 주님 나를 잘 아시고요, 세상을 잘 아십니다. 과연 주님은 어떤 입장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실 것인가? 아마 저는 가만히 보니까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저는 주님 볼 땐 주님은 우실 것 같아요. 상황에 대해서 주님의 눈물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나사로,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 무덤을 향해 주님은 울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죽음이 없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풍성한 열매와 과일이 있는 곳에서 주님과 교제 속에서 더욱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에덴을 떠났어요. 주님 곁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로 이 세상은 수많은 죄악으로 그 열매가 가득 차고 질병과 죽음의 팽개쳐짐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참 포도나무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붙어 있으면 다시 에덴의 회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열매를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 이 땅에 오신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평안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자들이 무엇보다 우리 각성해야 할 것은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서 그분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과 연합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빠집니다. 그러나 주님께 연합하면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산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지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과의 관계를 다다시 하면, 바로 맺으면 우리 능히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과 또 사랑의 풍성함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도 인정하셨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저는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더 깊은 관계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 즉 주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더욱 풍성하게 되어가는 그런 재생산의 열매의 사랑과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런 측면에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절대적 관계예요. 이 관계를 뛰어넘어서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 이 뜻은 원어상에 의한다면 일차적인 것은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는 주님과의 관계를 맺었으면 그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또 깊은 관계를 말한다면 주님을 주님으로 모셨다면 철저하게 주의 계명을 순종할 때 그 열매는 더욱 풍성해져 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분명히 세상이냐 예수냐 이 관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성도의 태도입니다. 세상 안에 거하면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자,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물질,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지만 이 코로나 병 앞에서도 꼼짝 못하는 인간들이에요. 의술이 됩니까? 그래 가지고 돈이 됩니까? 지성이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이보다 큰 재앙이 마지막 때 또 이 땅에 몸습할 텐데 그때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 역사를 이루신 것은 아무도 인간이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로 원하셔서 때로 이런 심판과 재앙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주님께 피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뭐 저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하더라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6절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살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받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라, 예수와 더불어 살라는 거예요. 세상과 더불어 살았던 우리가 예수와 더불어 그분과 교제를 통하여 계속 주님 더불어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뿌리를 더 깊이 박아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하나님의 그 믿음을 통해서 더욱 주님의 집을 지어가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아직도 깊이 뿌리를 박지 못해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인지, 이게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내 가치를 세워가는지 이런 결정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조차도 항상 열심히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전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곧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때 가룟유다, 그 다음에 로마 군인,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이제는 횃불을 들고 망치를 들고 또 무기를 들고 예수를 잡으러 왔어요. 자, 이럴 때 베드로가 나왔어요. 베드로가 툭 튀어나와서 칼을 뺐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 종인 말구의 귀를,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했어요. 칼집에 꽂으라. 그리고 주님은 그 제자의 그 말고 그 귀를 만지시고 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따랐던 베드로조차도 보면은 되게 자기 열심이 많았어요.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세상의 어떤 그 가치관, 어떤 그 열심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성취하려는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삶도 지금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잡다한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주이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칼집을 꽂을 일이 많이 있어요. 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려는 이 잘못된 무분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 주의 뜻을 바로 이해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칼로 사람을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로 못 박혀 죽으시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십자가의 정신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내가 죽어짐으로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그 관계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쳐다보면 어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때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한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럴 때 보면 우리 지나친 열심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신앙생활도 내가 정말 좋아하면 그것은 죽어도 하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또 내가 싫으면 죽어도 하려고 그래요. 이건 잘못된 신앙이잖아요.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주님의 온전한 뜻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에요. 세상에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 예수 안에서는 그 지혜와 편찮은 진리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가만히 쳐다보면 내 안에도 주께 가만히 그 빛 가운데 보면 엄청난 불순종이 차고 넘쳐요. 아세요? 불순종이 남을 평가할 게 아니에요. 참으로 내 안에 우리 안에 그 빛 가운데 보면은 교회 안에 불순종이 창궐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 말씀 주셨겠어요? 그 안에 거한다면 이 말씀 주셨겠어요? 그 안에 그날 열매가 있어도 열매가 없는 제자들의 모습 보면서 이 말씀 주신 거잖아요. 오늘 열심은 있지만 오늘 사실 열매가 없어요. 이런 모습 보고 좀 안타까워서 정말 내 제자가 되려면 내 안에 가야 되고 세상에서 열심을 입증하지 말고 사랑으로 입증하고 기쁨으로 평강으로 그 열매로 입증하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다. 제자의 삶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거하면 그럼 우리의 생명의 빛이잖아요. 빛이 꺼지지 않는 빛을 우리 갖고 계시는 분이고요. 영원한 생명의 만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속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만나를 공급하시는 분이고요. 영원한 우리 길이 되시죠. 영원한 치료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잖아요. 예수님에 거하면 모든 축복을 우리가 그로부터 받는 이런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안심하고 기쁨을 누리고 평강하고 사랑 가운데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끝까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싶더라도 주님과의 사랑의 영역이 온전하지 못하면 우리 기쁨이 없어요. 교회 봉사도 하다가 말고 또 우리 서로 사랑도 식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랑을 되게 세 가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연인 간의 사랑이에요. 에로스라고 얘기해요. 에로스. 네, 연인 간의 사랑. 참 아름다운 사랑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퀼레오.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참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이 없이는 결국 우리 행복감을 누릴 수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스토로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에요. 자, 이 사랑은 참 정말 아름다워요. 근데 한계가 있어요. 내가 내 사람만 사랑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한 분을 내 사랑으로 내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데 그 당시 헬라시대에 보면요. 되게 남자들은 헤라클레스 같은 근육질이 퉁퉁한 이런 남자를 좋아했다고 그래요. 여성들이. 이게 저처럼 보면 빈약하면 안 좋아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성들은 또 나름대로 있잖아요. 이렇게 몸매를 본다든지. 그것이 절대 사랑인 줄 알고 있어요. 좀 지나면 갑자기 이렇게 되네. 저렇게 되네. 그다음에 사랑이 멀어져. 아무리 아름다운 사랑도 한계로 자기 욕심, 이제 이기적인 욕심이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친구의 사랑이 뭐가 아름답습니까? 정말 그런 사랑 찾기 쉽지 않아요. 친구의 사랑들. 근데 좋은 친구의 사랑 뭐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 친구의 사랑도 가만히 보면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내 친구가 좀 잘못한 것 같아. 근데 내 친구를 계속 옹호하고 있어요. 이런 어떤 온전한 사랑은 맺지 못해요. 온전한 사랑은. 그리고 부모의 사랑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가 부모,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없다면 이렇게 성장할 수 없죠. 요즘 아이들 자라는 거 보니까 엄마가 자기 삶을 다 쏟아부어요. 그러나 또 다른 자녀를 위한 자기 사랑을 다 쏟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한계예요. 사랑은 아름답지만 이 땅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끝까지의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만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이 사랑의 원천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9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를 사랑했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은 누구세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의 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아낌없이 드려준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내 아들을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자기 아들을 세상에 내어놓고 죄악 가운데 내어놓고 죽임 가운데 내어놓고 심판도 내어놓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끊임없는 사랑,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받은 증거가 뭐냐면 항상 아버지 말씀을 지켜요. 그 계명 가운데 살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예수님도 사랑으로 충만한 가운데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모든 인류를 위한 자기 희생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고 이 사랑이 제자들에게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도 마땅히 사랑해야 될 존재로 하나님이 기회에 두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의 모델은 오직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끊임없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우리의 중요한 모델이 되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 사랑 안에 서로 사랑하면 온전한 기회를 줄 수 있고, 이러한 기회가 된다면 우리 약점과 결점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의 몸으로 잘 세워져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공동체는 세상을 향해서 이 끊임없는 주님의 사랑, 교회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세상은 계속 우리에 대해서 항거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핍박하고 우리를 어떤 식이든지 교회의 복음을 제안할지라도 우리는 거침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하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은 이로부터 흘러오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사랑, 우리 사랑, 이런 세상으로 이 사랑을 흘려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사랑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의 사랑을 주님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 상대, 이타적인 이 모든 사랑의 원천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 아가페다. 자신을 희생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예수님이 하신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주님 안에 거하다 보면 이 사랑이 점점 자라가서 풍성해져가는 이 사랑의 열매를 맺고 또 다른 이웃을 향해 세상을 향하여 끝까지 이 사랑을 펼쳐나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가? 그럼 주님을 사랑한다. 사랑 안에 거하라. 그 말씀을 바로 이해하시려면 10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사랑한다 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아버지에게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직면한 수많은 문제, 자기의 존재, 사역의 원천을 삼은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이 없었더라면 그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 사역을 수행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보든지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면 교회는 영원히 이 땅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존속되어지고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자, 11절 내가 이것을 내게 이루면 내 기쁨을 위하여서 너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계명을 잘 지켜나가면 손해볼 것 같지 아니에요.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 간다는 사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 어떤 자매님이 교회에서 열심으로 다 하셨어요. 알만하면 다 아시는 분일 거예요. 오래전 얘기지만 열심히 해요. 특심이 있습니다. 예. 근데 가끔 관계의 훼손이 와요. 어디 문제가 서로 사랑하는데 문제가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 가끔 왜 교회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내가 이게 열심히 하는데. 아마 그분의 사역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펼쳐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걸 주목할 수 있잖아요. 오늘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과연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교회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죠? 그런 질문을 던져요. 교회는 왜 말을 던지면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좀 사랑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당장 답할 말이 없잖아요. 물론 그래서 제가 그때 주님 말씀이 성령께서 깨달아 계시더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매니 주를 사랑한다면 당신은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러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안 되죠. 그 사랑이 계명을 지키다 보면 점점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풍성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나는 지금 사랑함으로 뭔가 내 인생에 허비한 것 같고 많은 손실은 같지만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채워주신 그 사랑, 평안, 기쁨이 충만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또 다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계명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주님의 사랑의 관계를 더 증진시키고 발전시키는 온전한 성도의 자세다.
자,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12절, 17절 보시면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계명을 잘 지키는 것. 주님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받으셨다면 주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주의 모든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에요. 우리를 위한 계명들이에요. 이 말씀을 잘 지켜나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좀 더 밀접하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처럼 이 사랑의 관계를 좀 더 온전케 하려는 이 어떤 주님의 좋은 이해가 뭐냐면 친구의 관계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친구의 목숨을 버릴 정도의 사랑. 그래서 온전한 친구가 되지 않고서는 안 되잖아요. 예, 여러분 교회의 관계가 예수님과의 관계도 친구의 관계처럼 이게 친밀하고 온전한 관계가 되든, 또 우리의 성도의 관계도 이런 관계로 더 자라가야만 서로 사랑할 수 있고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친구입니까? 오늘 처음 뵙겠습니다. 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보더라도 깊은 교제가 없어요. 그 사랑을 같이 나눌 그런 형제가 없다는 것은 기독교 안에 고립된 거예요. 상대는 예톨백이에요. 교회가 교회되어진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우리 서로 사랑을 통해서 교회다운 교회가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돼요. 주님 어떻게 사랑할까? 말씀을 잘 듣는 대로 지켜 행하고, 또 우리 말씀하신 대로 성도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어떤 행동을 이뤄가다 보면 이 관계가 더욱 사랑의 깊은 관계로 자라가고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친구. 근데 밑에 보시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했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했다. 예수님은 우리가 좋은 친구, 제자를 받아들여 가지고 친구의 목숨 바치셨어요. 이게 진정한 우리 모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친구의 모델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도 우리를 사랑해줬던 그 사랑. 그 사랑이 진정한 모델인데 우리는 그처럼 사랑하고 있는가를 계속 우리는 깨우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인과 종의 오늘 어떤 관계입니까? 오늘 여러분 여기 나오셨어요?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그러면 듣고 그냥 내 말씀 내가 듣고 내가 순종하면 되지 갔어요. 이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친구의 관계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 바로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함께 서로가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그 말씀을 같이 협력해서 지켜나가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있을 때 그게 온전한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주님 말씀 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그 받은 말씀을 교회 안에 실천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온전히 맺어가는 이 친밀한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성숙해가는 공동체가 주님 원하시는 공동체다. 여러분 지금 오늘 여러 가지 사건이 앞으로만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듣고 주님 관계에 친밀하고 우리 서로가 관계에 친밀하다면 세상의 정보에 지나치게 매이질 않겠죠. 뭐 영원한 관계도 아니고 세상 관계는 그 진리가 아니에요. 조심해야 되겠죠. 의학적인 진단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영원한 관계, 이 사명적 관계는 주님과의 관계, 교회의 관계가 온전해야만 세상을 향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나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함이라. 이 말씀 뭐예요? 그 당시에 제자들은요 선생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생을 찾아가요. 내가 원하는 목사를 찾아간다. 지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말씀 뭐냐면 이제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 이 땅에 실수 없는 실패가 없는 완전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버지 시작하신 일은 열매가 있고 평생 항상 열매가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영원한 관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완전하신 분을 선택보다는 선택받은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그게 붙어있던 열매가 없고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 다 상실돼 버렸어요. 실패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영원히 실수하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그분이 오셨는데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그게 붙어있고 그분 안에 거하고 계명을 지킴으로 상 안에 거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무한한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져가고 세상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이끌 수 있는 신의 원천이 바로 그곳에 있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명령이 뭐냐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주님 명령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사랑을 쏟아부었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제자로 삼으셨다면 당연히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혹시나 나는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좋은 친구의 관계로
서로가 같이 같은 마음을 품고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 주님께서 바울 서신에 보면 주님의 교회를 몸으로 비유했어요. 몸. 이 몸에 많은 세포가 있잖아요. 기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세포를 증가시키는 사명이에요. 자기를 희생해서 더욱 세포를 많이 만들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사명이 다 기관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죠. 근데 말씀드린 암세포만큼은 모든 세포를 다 잡아먹어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이 몸을 우리 비유하신 것은 뭐냐면 어느 기관을 봐라. 작은 실핏줄 하나도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다 이 몸을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를 다 내어주셨어요. 피 한 방울 묻어나오는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도록,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의 감동, 강권하심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이 사랑이 세상에 흘러가도록, 그 영혼을 구원하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주 엘렌 가족의 얘기를 여러분 같이 보셨잖아요. 많은 감동이 있었고, 야, 그게 정말 주님의 사랑이구나. 저게 아가페구나. 그걸 다시 한번 깨달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보실 때는요, 보시는 게 좋아요. 참 유익한 겁니다. 뭐 눈물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메시지예요. 아, 정말 저 사람은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가정은 아가페의 가정이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야, 참 내 사랑은 어떤가. 어떤 발목 적시는 신앙 같아. 그냥 교회에 들어오긴 들어왔어. 말씀도 배웠어. 근데 푹 잠겨서 구속하신 예수만 바라보는 그 영광을 잘 못 본 때가 있어요. 그저 거기서는 교회에서 위로받고 그냥 와서 그냥 안위하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을 섬기고 또 믿는 자들을 섬기는 것은 주님의 사랑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두 소경된 부부가 한국에서 나라에서 버리고 가정에서 버린 그 소경된 아이들, 정신의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를 4명이나 받아가지고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은 사람의 힘입니까? 지력입니까? 물력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위대해요. 놀라운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주님이 계시는 한,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한, 또 주님께 거하는 사람이 있는 동안은 계속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분수처럼 차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소서 보면 바울 사도가 연약한 예배소 교회를 보고 이런 도전을 주잖아요. 그런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땀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그 높이 끝이 없잖아요. 그 넓이, 예? 끝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사랑으로 계속 자라갈 필요성이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넓어진 만큼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어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아가페, 하나님께 보여주시고 나타나신 사랑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지금 뭐냐면 사랑이에요. 많은 약함이 있습니다. 저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으로 구하고 찾아야 할 것은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게 물붓이 보다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지식을 알고 깨달아 아래 사랑해야지.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이고 그걸 깨닫도록, 그걸 알도록, 그 사랑이 내게 차고 넘치도록 기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된다면 능히 세상을 구원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드린 것은 제가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했을 때 사건인데요.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 어떤 새로운 꿈을 가지고, 그러나 미국을 좀 동경하긴 했었어요. 저는 일본에 대한 생각은 가진 적이 별로 없었고요. 그냥 미국을 갔으면 뭐 가서 좀 공부도 하고 그런 마음이 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일본을 보내셨고 또 하나님께 때가 되심에 또 선교사님들과 함께 그 시카고에 있는 선교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세계에 흩어진 한인 선교사 4,5천 명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선교대를 가져요. 그리고 미국 내에 있는 그 젊은 청소년 아이들이 한 1,000명이 참석해요. 그 선교를 배우고 그래서 기도를 받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모임이고 아름다운 대회입니다. 그래서 저도 참석했습니다.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좀 이제 마지막 선교사님, 일본 선교사님 다 가는데 저만 남게 됐어요. 저는 이제 로스앤젤레스에서 옛날에 가르쳤던 제자 목사님이 거기서 훌러 신학교에서 선교 박사 과정을 마지막 마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시면 꼭 저희 과정을 방문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저 혼자만 늦은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그 비행기 시간 맞아서 힐턴대에서 나오는데 참 두렵더라고요. 아이, 갈걸, 친구 따라 갈걸, 혼자 남기니까. 그래서 물어물어 그래 다행히로 버스를 타고 뭐 이렇게 해서 공항에 가서 거기서 LA까지 도착했는데 우리 제자 목사님 나오셨어요. 거기서 그 집안에서 그 결혼했기 때문에 자녀가 하나 있었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좋은 교제를 이뤘습니다. 여기 말하면 지금 주일날인데 거기는 토요일날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좀 시월드를 갑시다. 가자. 거기는 뭐 아마 지금 그런 여기서 말한다면 수족관 같은 큰 그런 해양 박물관 같은 곳이에요. 그 시월드를 가기로 작정하고 그날은 뭐 아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자. 좀 자연과 함께. 그래서 일단 반스봉 입고 또 선글라스 딱 끼고 그리고 가다가 보니까 저 핫도그집, 햄버거집 있어요. 거기서 하나씩 딱 사서 콜라가 이래요. 딱 지금 세상에 우리 것 같아. 그러니까 자유예요. 그걸 먹고서 착 둘이서 교제하면서 하이웨이를 쫙 달려가는데 갑자기 뭐가 시커먼 모습 막 날라오더라고. 아! 하는 순간에 저의 앞에 있는 유리창을 깨트렸잖아요. 아! 하는 순간에 뭔가 모르겠는데 사고 났구나. 식구들 옆에 있는 제자 목사님 가다가 팍 세웠는데 고개를 못 들어요. 그냥 큰 사고인 줄 알았나 봐. 나를 보더만 목사님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다. 그때 지나가는 차들이 몇 차가 쓰더라고요. 그럼 막 연락을 해요. 그러니까 앰뷸런스 경찰차가 막 급히 달려오더라고요. 어디서 왔는지 막 급하게 달려왔어요. 구급차에서는 뭐 간원들이 막 이걸 들고 오고 침대를 들고 달려오고 의사가 달려왔어요. 보니까 제가 좀 그 유리창 파편에 의해서 약간 스쳐가는 것 때문에 피가 좀 났고 목은 괜찮으니까 제일 염려 목대를 들고 왔더라고요. 근데 목은 괜찮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입을 하는 바람에 선글라스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렸고 그 다음에 목으로 들은 거예요. 그것이요. 앞에 깨진 것들이.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 병원으로 가겠느냐고 물어보니까 마침 우리 이 제자 목사님이 보험이 없어요. 미국에서 보험 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유학생들은요. 엄청 비싸요. 만약에 보험 없이 갔다가는 몇 천만 원 나올지 몇 백만 원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니까 고개를 못 들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 보험이 없어서. 그래 그럼 여기서 그냥 됐다. 마침 저 의사 통역을 하고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큰 문제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럼 안 가도 목이 이상이 없고 일단 그리고 이 목에 들어간 것은 조금 지나면 사그러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밥 잘 먹고 하면 없어진다고 그래요. 근데 처음은 아팠는데 그리고 한번 다시 가려고 키를 탁 켜보니까요. 그 안에 들어갔던 조각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분수처럼. 그리고 앞을 보니까 하얀 반보에 그 자국, 타이어 자국이 딱 배 있어요. 시커먼 자국으로. 그리고 앞에 있는 그 등들이 깨졌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 경찰이 말하기를 만약 이것이 그냥 안으로 퀴었다면 당신 목은 날아갔습니다. 얼마나 강한지요. 그런데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겠는데 자 이제는 보험도 없대요. 앞에서 차가 밟고 갔더라도 지나가는 많은 차들이 다니는데 타이어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떨어진 조각들이. 근데 그중에 가장 큰 대형 트럭에서 떨어진 한쪽 그것이 서 있다가 앞차가 밟으면서 그게 튕겨져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일본에 와서요. 그때 왁카미로 왔다 갔다 할 텐데 이만한 먼지 같은 게 왔다 갔더라도 트라우마 걸리겠더라고. 뭐가 큰 게 막 다 오는 것 같아.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마침 이제 보험은 없으니까 그냥 경찰이 말하기를 그러면 그냥 이 차를 고쳐야 될 것 같으니까 공장으로는 인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차가 딱 안내해서 토요일 날이기 때문에 사실은 고칠만 데가 연락했는데 연대가 없어요. 근데 한 곳이 있더라고. 하나 예배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갔어요. 가다 보니까 공장이 큰 공장이 차들이 많이 있고 근데 직원들도 많이 이제 뭐 없고 어떻게 마침 또 그 사장님하고 몇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장님이 정말 젠틀맨이에요. 연세는 지긋하신데 수염이 팍 나셨고 정말 멋있는 미국인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오시더만 그 얘기를 듣고 염려하지 마시고 앉아 계시라고 차를 대접하고 하면서 너무나 서비스 좋더라고요. 다 연락을 해요. 근데 시간이 각져서 오야 되니까 그 앞에를 고치고 뭐 유리를 앞에 깨진 등을 고치려면 근데 한 서너 시간 걸렸는데 다 왔어요. 그래서 깨끗 앞에 차를 고쳐놨어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올 때마다 돈은 좀 이렇게 작은 거기서 불러서 그런지 돈도 싸게 해서 다 했어요. 근데 문제는 제 마음속에 이분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자기 일처럼 봐주니까 이게 나의 일이 아니에요. 자기 일이에요. 그걸 보면서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 제자 목사님 보고 야 내가 그냥 가기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사장님에게 뭔가 좀 보답을 해야 되겠다. 어떤 식이든지 보답을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전했어요. 일본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지금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장님께 감사해서 좀 뭔가 좀 그 보답을 하려고 그러는데 했더니 이분이 목사님이냐고.
노 프라봄. 자기를 형제래요. 그리스도인.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갑자기 오더만 멋있는 물이 탁 오더만, 요즘 허거면 안 됩니다. 흐르라고 옵니다. 똑 허거더만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는 고난 중에 만난 형제라는 거예요. 야, 제가 정말 그때부터 이 사고 한번 나서 내가 미국을 안 와야 되는가 보다, 이런 마음이 아예 없어요. 미국을 좋아하게 됐고, 그분이 퍽 끌어안요. 노프라고. 아무 안심하세요. 우리는 고난 중에 만난 형제입니다. 이 작은 섬김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위로가 차고 넘치고 기쁨 있게 하시고 소망 있게 하는지 그걸 깨달았어요.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에 지금 주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바로 우리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남을 말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입증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서로 우리의 관계를 잘 맺어서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제자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열매가 있고, 오늘 그런 곳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기도할 때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열매가 있도록 하시겠다. 그러니까 주님 관계가 얼마나 좋은 관계인지, 사랑의 관계가 언제는 관계인지, 열매가 계속 있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교회, 이런 성도로 자라가도록 하는 것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끝없는 사랑입니다. 결국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이 사랑이 교회 안에 차고 넘치고 모두에게 차고 넘쳐서 주님 오신 그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이 땅이 되도록 서로 사랑에 힘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